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불리워졌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이고 하나는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아주 전능하시고 권능이 넘치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특별히 다른 종교의 신과 대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권능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죠. 그냥 번역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권능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심지어는 죄악에 빠지면 때리며 징계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던 자가 이같이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뭐 우리가 불교의 부처 이런 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 이런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이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리 길지는 않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죽은 남편의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큰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집에 갔어요. 친정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며느리는 아니에요, 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중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는 거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지요. 시아버지도 죽었지요. 시어머니는 홀로 남았는데 뭐 특별히 재산도 없지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현명한 생각을 한다면 길은 하나뿐이지요. 시어머니하고 아쉽지만 헤어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하나님과는 관련도 맺지 말고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원래의 신과 함께 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사람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룻은 갑자기 생각이 돌변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혀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취한다면 과연 어느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내 뜻대로 해볼 수 있어도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한 가족 사이에도 믿음에 관해서는 길이 다른 겁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 사이에도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크게 부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시고, 또 다윗의 많은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 다 세상에 오도록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려고 작정하시니까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장수한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으며, 내내 건강한다 한들 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으며, 부귀를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짧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예상치 못하게 나오미와 룻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개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해피 엔딩으로만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냥 모압으로 가서 고생하고 살다가, 초년에는 고생하고 살다가 베들레헴에게 돌아오는 그 말년부터는 나오미가 편하게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서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릇됨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나 옳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쏟아진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그냥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은요, 우연하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건전한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도요, 많은 종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릇된 신앙운동을 벌이는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면서요, 시가로 20억, 30억 가는 건물을 헌납했습니다. 그 건물을 헌납하면서 이 건물을 이용하여 열심히 그 일을 해달라고 헌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요, 비록 문제는 있고 비록 복음은 잘못되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20억, 30억 되는 건물이 어떻게 헌금으로 드려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고 사탄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굉장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세상을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동시에 역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발휘하고 일을 벌인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도 나름대로 큰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둘 다 사실이고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주인은 아닙니다. 히틀러가 사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천주교의 교황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거짓 복음이, 그리고 사탄은 자기의 이러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쓸모있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도록 사탄은 얼마든지 자금을 군자금으로 밀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사용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들과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이 악한 것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탄이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건물을 융통해내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융통해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기도의 응답이 나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응답을 준 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성경의 그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저희 고향에 바로 윗집에 제 친구가 살았는데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남묘호랑 개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열심히 믿었어요. 바로 옆집이니까 매일 밤마다 그 남묘호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주문을 외우는 거, 뭐 시골에서는 그것을 뭐 제목 올린다 그랬어요. 그걸 매일 밤마다 하는 소리가 항상 들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지지난해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요. 옆집에 사니까 많이 들어서 알죠. 굉장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그 체험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20년, 30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받은 응답이 진리의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성경의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아닙니다. 하물며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가 이런 종류의 응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사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베푸시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정착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는 놀랍게도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서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없는데 자꾸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바로 이런 진리의 모습이 없는데도 건물이 생기고 재정이 많아진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대형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크게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자세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오자 이전에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한 10여 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냥 나와서 환영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고통스럽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전처럼 기쁨이 아니다. 내 인생은 마라의 쓴물처럼 괴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혹시 나오미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핍박하여 우리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였다 하는 그런 억울함이나 원망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선한 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자, 이 말 속에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하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베푸신 그 고통스러운 일이 정당하고 그러므로 마음으로 순복하고 동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왜 이런 자세를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이란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조상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땅은 팔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땅에 아주 욕심을 내가지고 비싼 값으로 팔 테니까 나에게 주라 하니까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밭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이 바로 우리 가문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니까 아합이 그냥 근심하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분받은 땅을 중시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가뭄이 들자, 육신의 어려움이 좀 임하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전개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연의 산물도 아니요, 아니면 거짓 영이 위선적인 신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는 거짓된 선물도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참되게 복주심으로 주시는 응답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요? 누가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점점점 새로워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고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지지도 않는데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우연한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영구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주는 미끼, 거짓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이 회복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아주 그릇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철학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상이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 악한 왕을 시민들이 잡아다가 작두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로 번졌냐면은 그때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잡아다가 목을 다 잘랐어요.
제가 프랑스 역사를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마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의 아마 주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 역사에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냐면요, 왕이나 하나님과 같은 인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나 권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 인류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모여서 합의 본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여서 합의를 보고 그 합의한 내용을 법으로 만들고 법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간다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현대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는 바로 이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도 완전히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서는요, 성경이 이전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전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기존의 전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절대 공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자리는 인간이 차지를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어떤 사상이 인류의 문화를 지배합니까? 인간은 천부적으로 고귀한 존재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자, 이런 철학이 이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 너무 당연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다. 자, 이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스운 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현대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배우고 자란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거부됩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에게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랍게도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병이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면서 성경을 조롱을 해요. 이 아기를 봐라. 이렇게 얘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고 순진한데 얘가 무슨 죄인이냐. 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실험을 해보자고 하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순수하고 눈이 맑은 애기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선물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살게 하고 모든 나쁜 것은 차단하고 거기서 좋은 것만 보고 자라가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지 천만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것만 보게 해도요, 자라가면서 그 중에서 더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남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증명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죄인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아와의 가족 8명으로 인류를 새롭게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죄 없는 순정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백 년도 지나지 않아 죄악된 바벨론 문명이 또 나타납니다. 인간은 죄를 배워서 죄를 경험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으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존하고 복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둘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 그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칭찬했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괜찮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그냥 제자 훈련 면에서 아주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려니까 모세가 요즘 그 좀 이상한 경박한 말로요,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이 났다는 표현 아니라 성질이 뻗쳤다 이런 표현이 더 낫겠죠. 그 순간에 성질이 뻗쳐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반석을 쳐야 되는데 성질이 뻗쳐가지고 탁 치면서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참 잘했다마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태생의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얼마나 그 신앙이나 성품이 온전하고 귀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죠. 자, 이런 사람인데 다윗이, 그러나 나중에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악을 보십시오. 지금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다윗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또 웬만큼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편히 살면서 아름다운 우리아의 부인 아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의 권세와 어떤 그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흉악한 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좀 나았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 요압은 다윗에게는 약 한 3,000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아를 죽여라.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죽여야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리로 몰아넣어라.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서 보내냐면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는 우리아에게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 충성스러운 장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써주는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불필요한 무모한 전투를 벌려서 몰아넣은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장수를. 그래서 죽었어요. 표면상으로는 전사지요. 그러나 내막은요, 다윗이 살해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요, 사람들은 이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자 다윗은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회개해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쓴지요.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처절하게 온몸으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지른 그 죄악을 몸서리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는데요, 아마 젊은 나이였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단순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 건 단순히 대박입니다. 대박은 우연하게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거짓되게 영구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는 한 기독교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언약 백성의 길을 버리고 육신에 더 나은 삶을 따라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반항하고요, 튕겨나갑니다. 근데 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복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주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든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더 얻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시는 신실한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